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도 싸우지 않은 가정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비결이 도대체 어떻게 안 싸우고 그렇게 잘 지냈냐라고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혼 첫날 얘기를 합니다. 신혼 첫날에 남편이 기르던 고양이가 침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고양이를 싫어하니까 저리 가 하니까 고양이가 그 아내의 발을 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딱 정색을 하고 앉더니 하나 저리 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가지 않고 또 발을 물려고 합니다. 둘 저리 가, 이번에 또 발을 뭅니다. 그러니까 셋 저리 가 하니까 이번에 말 안 들으니까 옆에 있는 빗자루로 고양이를 때리는 겁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당신 그렇게 고양이에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하나 그 뒤로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인명재천이라 그러지 않고 인명재처라고 한답니다. 남편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한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아내에게 잘해 줍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내가 평안하면 남편도 평안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얼핏 보면 지극히 좀 사적이고 개인적으로 보입니다. 대궐문지기가 지금 나라에서 가장 벼슬이 높은 그 고관대작, 그 총리 같은 그 사람에게 지금 제대로 절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더 확대돼서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족, 민족까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참 이게 너무 일이 커졌죠. 아니 왜 그 대궐문지기가 아주 하급 관리하시는 그 공무원이 왜 윗상관에게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이 하만이라는 사람, 지금 현재 고관인 하만이라는 사람과 궁궐문지기인 모르드게에 대한 그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절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현재 하만의 민족이 어디죠? 어느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요, 이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모르드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모르드게 자신은 지금 무슨 어느 민족이냐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시면요,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으니, 이렇게 되죠. 이 사람은, 모르드게는 궁궐문지기는 유다인이고 지금 고관은 아각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본인이 왜 그렇게 절을 하지 않냐고, 왜 절을 안 해서 이렇게 문제를 크게 만드냐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유대인이라서 절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분명한 지금 민족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들었을까요? 먼저 아각 사람이 어디입니까? 아각 사람은 아말렉 족속을 말합니다. 아말렉 족속에 아각 왕이 있는데 그 아각 왕의 후손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각 왕의 후손이면서 원래 아말렉 사람을 말하고 있죠. 우리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인데 화면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백성이
아멘. 자,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지시를 하죠. 이번에 아말렉을 멸하라.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면 그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다 멸하라 했을 때 결국은 사울 왕이 그렇게 하지 않고 좋은 것 남기죠. 아니 왜 다 죽이라 그랬더니 왜 남겼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거 제사 드리려고 요거 남겨서 나중에 요긴하게 쓰려고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 일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에 그 아각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말렉 족속은 또 누굽니까? 아말렉 족속도 이 지금 유다와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아이를 낳았는데 누굴 낳았다? 아말렉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가 됐죠. 에서는요, 야곱과 에서가 한 형제잖아요. 거기에 에서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 이 에서와 야곱 족속, 에서 족속, 야곱 족속, 이 점점점 내려가면서 가족이 커진 것뿐이지 사실은 다 형제였는데, 자, 어디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또 하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게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악연의 시작이 바로 출애굽 때 생겼습니다. 출애굽해서 그들이 물도 없고 음식도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때에, 그리고 고된 여행으로 인해서 많이 피곤해하는 그때에 누가 제일 먼저 쳐들어왔습니까? 바로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이 같은 집안이잖아요. 조상이 같은 형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공격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 전쟁을 이기고, 모세가 손을 지쳐서 손을 내리면 전쟁이 쳐서 이 전쟁이 여호와의 하나님이 주관하는 전쟁임을 보여주었던 그 사건이 있었던 이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 전쟁으로 멸망을 당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유목민으로까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제 악연이 이렇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고, 자, 이게 아말렉, 아각, 유다 이런 관계였다는 건 다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유대가 아닙니다. 여기가 지금 아말렉 땅이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어디입니까? 메데 바사, 우리 역사로 말하면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이 페르시아 지역의 이곳에서 왜 신하의 그것도 위아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타국 땅에 와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문제냐라는 겁니다. 왜 이것 때문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집안 식구가 다 죽어야 되는, 그 민족이 다 죽어야 되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지 여전히 잘 이해가 되지 않죠. 혹시 모르드게가 좀 성격적으로 좀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고, 아니면 좀 외골수적이고, 아니면요 정말 별로 안 좋은, 기분 나쁜, 관계가 좋지 않은 지금 자기 민족과 불편한 그 사람이 높은 데 있으니까 배가 아파서 그런가, 왜 이렇게 절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아서 문제를 일으켰겠습니까? 왜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어떤 이유겠습니까? 모르드게는 궁궐 문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왕의 명령을 받아서 절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요, 왕보다 더 섬기는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아무리 왕명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섬기는 진정한 왕, 하나님의 명에 맞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을 따르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에 어긋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그 뜻을 따를 수 없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자신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자기 손해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행동해서 자기가 피해받을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행동하면
그것 때문에 자기 민족이 손해볼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양보할 수 없다라는 그 고집과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먼저 그가 어떤 말씀 때문에 이렇게까지 그의 원칙을 지켰을까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명기 25장 말씀 화면에 보시죠. 신명기 25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계속요. 곧 아멘. 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출애굽해서 지친 백성들, 약한 자들을 공격해서 아주 치명상을 입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백성들도 너무너무 원통하게 생각했지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너는 기억해라. 잊지 말라. 이러면서 강조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 아말렉을 영원한 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도 이 하만, 아각 사람을 대적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명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 여기서 이 하만에게 꿇어 절한다라는 이 말은요, 꿇어서 무릎 꿇고 절한다는 말은 신에게 하는 경배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에게 하는 경배 행위를 왕들이 보기 좋으니까 왕에게도 해라 그래서 왕도 비슷하게 받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 신적 경배를 하나님 외에 더군다나 하나님이 대적으로 여기시는 아말렉 사람에게는 할 수 없다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과 모르드게가 좀 다릅니다. 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만은 굉장히 이렇게 허세를 좋아하는, 자기가 조금만 잘한 게 있으면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크게 만드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말도 잘하고 그거 포장도 잘하니까 점점 승진할 수 있는 아주 승진하기 좋은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요, 남들이 보면 혼자 일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마음을 하나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나중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왕이 이 하만을 부릅니다. 하만을 불러가지고 내가 꼭 좀 높여줘야 될 신하가 하나 있는데 그 신하를 어떻게 대우해주면 그 사람에게 정말 좋은 게 되겠냐라고 물으니까 하만이 혼자 생각합니다. 나밖에 없지. 나를 두고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자기가 머리를 딱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왕이시여, 왕복 있지요. 왕복. 그리고 왕관. 그리고 마차, 왕이 타는 마차, 그거 태워가지고 왕이 제일 총애하는 신하 앞장 세워서 이 수도 전체를 돌면 아마 기분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누굽니까? 바로 모르드게에게 하는 거였죠. 거기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하만의 마음이 나오는 거죠. 하만은요, 신적 경배를 받는 것처럼, 왕이 대우를 받는 것처럼 그 대우를 왕에게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대우받고 더 나아가서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야망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모르드게는요, 참 무척 그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모르드게가 문지기로 있는 동안 이 다른 문지기가 이 왕을 죽이고자 이 모의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급히 그 소식을 딸과 같은 이 에스더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에스더로 통해서 연락을 받고 바로 그 사람들을 체포해서 신문에 보니까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참 잘했다라고 기록에 딱 할 정도로 그렇게 잘했죠. 그렇지만 사실은 신분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보상받은 것도 없고요. 그런데 더더욱 모르드게는 그 일로 인해서 보상받지 않았다고, 자기 직급이 올라가지 않았다고, 월급이 올라가지 않았다고 전혀 말하지도 않고 신경도 안 썼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는 문지기니까 당연히 왕을 지키고 백성을 지키는 일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 이 분명한 가치관과 사명관 그리고 인생관을 가진 이 모르드게와 자기 인생을 어떻게든지 포장해서 더 크게 만드는 하만은
너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습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독 좀 약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좀 약하죠? 여러분, 권력에 약하죠? 힘을 가진 자 앞에, 강한 자 앞에 약한 모습을 많이 보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자신의 입지를 내세우고 자기가 높임받고 대우받는 데에 그 권력과 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도록 하는 그런 일에 아주 밝은 그런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요,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위치거든요. 다른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자기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 좀 불편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좀 지금 현재 도울 위치가 되니까 내가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겠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힘과 권력을 원수 갚고 너 이전에 나에게 기분 나쁘게 했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더 괴롭히는 그런 악한 유행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런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저 복잡하니까, 그저 환경이 힘드니까 내가 엎드리지 뭐, 아유 내가 그냥 굽신해 주지 뭐 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자신의 앞잡이로, 악의 앞잡이로, 자신이 악한 일을 하는 데에 동업자로, 협력자로 만들어버려서 같이 악을 범하는 데에 함께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력과 힘을 가진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어느 날 상사가 그동안 보니까 당신 참 괜찮은 사람 같다고, 오늘 나하고 한잔 합시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제대로 한번 우리 서로 대화 나눠봅시다 하면 여러분 쉽게 외면이 됩니까? 저는 그런 자리에 안 갑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특별히 당신에게 맡길 일이 있는데 이건 절대 다른 사람 얘기하면 안 되고 내가 당신에게만 맡기는 일인데 이 일만 잘 처리하면 당신을 최고의 자리로 내가 세울 테니까 이거 잘 처리해줘요. 내가 복잡해서 그래, 내가 하기 곤란해서 그래, 너는 잘하잖아.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죠? 이상한 거 시키는 거죠. 계산 안 맞는 거 맞게 하는 거죠. 물건 없는 거 있게 하는 거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좀 버티고 있는지요? 버티다가는 목이 날아갈 것 같고 버티다가는 잘릴 것 같으니까 너무 쉽게 거기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에 정말 바이어들 와서 내가 잘 대접해야 되는데 나 혼자 갈 수 없으니까 당신 꼭 가자고. 언젠데요? 이번에 일요일이야, 일요일. 교회 하루만 빠져봐. 한 번 빠지죠 뭐. 여러분,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신앙 인격에 손해보면서 내 신앙의 원칙을 어겨가면서 거기에 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서 어쩔 수 없이 굴했다고 말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쉽게 고민하지 않고 양보해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정말 내가 기도해보지 않고 너무 쉽게 내주는 경향은 없는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나는 부정을 행할 수 없습니다. 저는 원칙을 깰 수 없습니다. 저는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일본은 우리 일제시대를 겪은 우리나라에게 대단히 힘든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죠. 여러분, 일본은 우리나라를 점령할 그 당시에 우리나라만 점령한 게 아닙니다. 중국의 일부, 대만, 그리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그런 많은 우리 동남아시아까지 다 점령해서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항한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맹렬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총독으로 오는 것이 제일 불편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총독으로 오는 것이 제일 괴로웠다고 합니다. 왜요? 목숨의 위험이 있으니까. 총독부로 폭탄을 던지지 않나? 그리고 일왕을 살해하려고 투척하지 않나? 총 쏘지 않나?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런 압제와 이런 일본에 대해서 정말 대항했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때도 나라가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곳곳에서 생각지도 않게 의병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의병은요, 양반과 쌍놈이 아주 분명한 그 시대에 같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던 우리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피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유순해 보이고 참 순박하고 정이 많아서 참 어떨 때는 물에 물 탄 것 같이 그렇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면 보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를 만나서 더 굳건해졌습니다. 신앙을 가지니까 더 분명해져서 참 3.1 운동 때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의 지도자들이 이 모든 것을 선도해서 정말 가장 세계사 유례 없는 이런 일들을 해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신앙 있는 우리가 지금 일제시대도 아니고 무슨 지금 임진왜란도 아닌 시대에, 이 평온한 시대에 정말 이들이 그 고생을 하면서 지켜왔던 그 신앙의 지조를 오늘 우리는 못 지킬까요? 너무 평안하니까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가 이제 100년이 넘다 보니까 교회 제대로 다니면 뭐 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교회 제대로 다니면 술, 담배 안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교회 다니나? 진짜 신앙이 좋나? 테스트를 뭘로 하냐면 괜히 술 한 잔 먹이는 겁니다. 괜히 담배 한번 피워보라 그러고 같이 피우자 그러고 괜히 주일날 어디 놀러 가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의미를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친구면 모르지만, 동료면 모르지만 상사가 그렇게 하고 내가 지금 출세하냐 안 하냐 이게 달려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쉽게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넌 테스트 끝났어. 넌 나이롱이야. 넌 나이롱이야.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신의 그 신앙의 그 자신의 지조를 지켜나갑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넌 그래 살다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대역전극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적들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오늘 7절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이 부르라는 제비를 뽑아가지고 날 잡았죠. 12째 딸을 날 잡았습니다. 그 날을 잡아가지고 그때 유대인들 집에 기습해서 사람 다 죽이고 물건 뺏어가면 다 인정해준다. 그날 하루만큼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그 조서를 완전히 바꾸어서 유대인을 멸하려고 했던 자를 다 죽여도 된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역전입니다. 이 대역전의 날, 이 날을 부림절로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상대를 죽이고 상대를 괴롭히는 날이 아니라 함께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에 잔치를 베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날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손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겁니다. 신앙은 참아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왜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야 되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란듯이 왕으로 태어나셨으니 제일 좋은 자리에 태어나고 제일 멋지게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지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우리를 높여주지만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신앙입니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고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 때문에 참고 견디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그냥 있겠습니까? 그냥 두겠습니까? 왜 그때 안 도우십니까? 왜 그때 해결 안 해주십니까? 이게 아니고 뭐 하시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을 쌓아가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버티면서 자기 신앙의 그 정조를 지켜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미국 뉴저지주의 필그림 한인교회 우리 양충길 목사님과 교회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화면 나오죠? 예, 저분이 양충길 목사님이고 저 교회가 뉴저지주에 있는 필그림 교회랍니다. 제가 설교 전에 갔다 올라 그러다가 시간 관계상 갔다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만 저기 보고 있습니다. 저 교회가 지금 시가로 100억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양충길 목사님과 교인들이 저 교회를 포기하고 지금 인근 중학교로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교회가 소속 교단인 미국 장로교회 이 PCUSA라는 그 장로교회 소속이 되어 있는데 미국에 동성애 바람이 불면서 이 미국 장로교회가 동성애를 허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 목사에게 안수를 주고 그리고 동성애 결혼식을 허용해서 교인들 중에 누구라도 동성애 결혼식 주례하라고 해야 된다라고 명하니까 이것은 아니다 하고 이제 그 교단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나오니까 당연히 지금 이 교단 소속인 교회는 당연히 두고 와야죠. 교회 이름도 두고 와야죠. 그래서 지금은 필그림 선교교회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나오면서 공동의회를 합니다. 공동의회를 하는데 그 공동의회 때 참 이런 사정으로 저는 이 교단을 이제 옮겨서 지금 현재 복음 언약 장로교회라고 ECO라는 곳은 지금 동성애를 허락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곳으로 교단을 옮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옮기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동의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두고 우리는 이제 광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동의회를 했습니다. 공동의회 하기 전에 목사님은 이제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겠구나. 당시에 2,000명, 주일학교까지 2,000명 된 교회가 이제 뿔뿔이 흩어지겠구나. 그 중에 따라오는 사람도 일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데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참에 안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투표를 했는데 98%가 찬성을 했습니다. 98%가 목사님과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동의가 돼서 그래서 작년 연말에 첫 광야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광야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놀랍게도 2,000명 더 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보니까 그동안 안 나오던 성도들까지 합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교회가 앞으로 더 많은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셨지 않습니까? 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교회를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뜻을 가지고 내 신앙을 지키고 내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최선을 다하는 이 일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인내에 쓴 그 모든 고통을 다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렇게 믿음 지키면서 신앙 지키면서 이 땅에서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그 신앙 하나 버티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